4월 5일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 백민경 자매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또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거나 또는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나태함이 생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보통 술과 담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주면 순식간에 마시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러나 담배는 처음에 한번 빨아들이고 나서는 빨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다 타들어가면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당시에 십자가형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인한 사형 집행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주로 열심당원들, 품속에 짧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테러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유대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했던 정치범들이면서 테러리스트,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붙잡혀 오면요, 먼저 채찍질을 당합니다. 영상처럼 9갈래로 나누어진 끝과 중간에 낚시 바늘 같은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보통 39대를 때립니다. 채찍은 가속이 붙는데요. 이 채찍이 살에 감기면서 착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채찍에 달려있는 납조각들이 예수님의 살에 파고 들어가서 살을 찢으면서 다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남자도 채찍을 맞다가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와 성찬을 먹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성찬식 할 때 큰 떡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찢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이 찢어질 거야 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또 포도주 잔을 따르면서 살이 찢겨져 나갈 때 이 포도주 잔을 따르는 것처럼 피가 쏟아질 것을 그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에서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고 또 로마 군인들이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고 가시덩굴로 된 면류관을 씌우는데요. 손가락 2마디 정도 길이의 가시로 된 그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왕이여 이렇게 희롱하면서 머리에 쿡 눌러 씌웁니다. 그 가시가 머리에 박히면서 피가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에게 테러를 가한 열심당원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온 그 이유가 유대인의 왕, 열심당원의 우두머리라는 제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강도들보다 더 심하게 모욕과 폭력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찢어지고 그렇게 골고다 길로 올라가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한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10배가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어서 가까운 베다니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베다니에 가셨다가 베다니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기적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20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형태를 가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골목길 너비 정도의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가셨던 것이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왜 져주냐 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엄청난 출혈과 탈진으로 걸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쓰러지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이 시몬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까지 살려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로축만 지고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은 골고다 언덕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여러분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힘을 주면 여기 두 갈래 뼈가 나타나는데요. 그 두 갈래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여기에 뼈 사이에 못을 박아서 뼈에 못이 걸려야지 살이 찢어지지 않고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손바닥에 이제 박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뼈의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두 뼈가 모이는 요 사이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곳이어서 이 못이 박힐 때 굉장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수들이 이제 못질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못을 거의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툭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못을 한 번에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아마 엄청난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옷을 벗기기도 하고 또 제비 뽑아서 가집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원수들이었던 그 테러리스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보복 심리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수들의 옷을 누가 많이 가지느냐가 로마 군인들에게는 전리품이었고 또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면 이제 알몸이 되는데 실제로는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그 피가 온몸으로 떨어지고 또 몸에서는 채찍에 맞은 곳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들어오는 소나 돼지를 보셨습니까? 멀쩡하게 들어오지 않죠. 피범벅에 찢어진 상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도살당할 양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세상을 향해 저주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저주하는 대상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이런 고통에 처하게 될 자신을 낳아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저주를 하고 또 로마 군병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채 오줌을 갈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갈릴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는 2,000명의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끔찍함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받고 나서는 끈을 잡아 당겨서 일으킵니다. 그때 파놓은 구덩이에 그 세로축이 쿵 하고 들어가면서 고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기에 십자가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손목과 발에 또 온몸이 고통으로 절규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이제 하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줄이는 마취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 살짝 대고 나서 거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의 고통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나중에는 신포도주를 줄 때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했을 때 신포도주를 주는데 이것은 이제 목이 말랐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 마십니다. 십자가에 박혀 있으면 이제 몸이 축 처집니다.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게 몸이 이렇게 축 처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게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폐에 압박이 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몸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손과 발에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또 힘이 빠지면 몸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폐가 압박에 대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억지로 힘을 주어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것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는 형틀이 십자가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폐 압박으로 인한 쇼크로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못자국 난 곳은 썩어가고 골마갑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병과 제사장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가상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형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 약한 사람도 2, 3일 동안은 모든 고통과 치욕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해 왔던 총독조차도 예수님의 그 이른 빠른 죽음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무릎을 꺾어서 빨리 죽이려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시체, 이 불결한 것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큰 해머로 정강이 뼈를 치면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되는 것이죠. 두 강도는 안 죽은 것을 보고 정강이 뼈를 무릎뼈를 쳐서 꺾어서 빨리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강도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확인을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본 증인이 증거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알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찬미하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떨리고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물리쳐 달라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잔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1시간이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울며 고통, 통곡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팽년이나 성상문, 사육신, 조선의 선비들이 얼마나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압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러면서 의연히 죽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지만 죽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독특한 방식으로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이죠. 죽음을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보통 죽음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자신의 죽음을 이 잔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선지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잔이 부어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 붙는 표현이 보통 진노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노의 잔, 저주의 잔. 계시록에도 보면 말세에 진노의 7대접, 그런 표현으로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에게 쏟을 진노와 저주의 잔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자신이 받아 마시는 사건으로 죽음을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사건으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사람이 더러운 오물이 조금 묻는다라고 해서 크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이를 안 닦고 또 매일 잘 씻지 않는 사람이 하루 이를 더 안 닦는다라고 해서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굉장히 깔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매일 꼬박꼬박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이를 닦고 꼭 자기 전에는 샤워를 하고 일어나서는 꼭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깔끔한 사람들에게는 하루 이를 닦지 않는다라는 거, 하루 샤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고통일 것입니다. 인류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온 인류에게 임할 저주와 진노의 잔을 그날 자신이 받아 마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빛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있는 이곳이 진공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예, 진공 상태가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 진공 상태가 있는 곳으로 다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예, 기압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비행기 안에서 폭탄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압 차이 때문에 폭탄이 터지면 비행기 외부로 모든 물건과 사람들이 막 빨려서 다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예,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죠. 예. 우주에서는 더 심하죠. 우주에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예, 우주선이 파괴되면 우주 바깥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이 순식간에 이렇게 빨려서 우주 밖으로 빨려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완전한 그 진공, 창세 이후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기도 한데요. 먼저 죄송하다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5초만 눈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화장실 변기 뭐가 생각나십니까? 화장실 변기를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기분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장실 변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돌려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만으로도 싫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온 세상에 화장실 변기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의 오물을 담는 변기가 십자가에서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더러운 오물, 더러운 똥이 가득한 변기 같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변기가 되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는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려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눈을 돌려버린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고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고통을 내다 보셨던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주적인 갈등이면서 우주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깊이는 유일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뇌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유학자들의 그런 초계 같은 죽음이나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는 다른 독특한 죽음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받기로 작정하셨던 그 진노의 잔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그 고통의 외침이 바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였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지옥으로 추락해 가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바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대속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신포도, 싸구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또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프는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거지들 중에 거지, 버림받은 자들 중에 버림받은 자, 절망하는 자들 중에 절망하는 자, 죽은 자 중에 죽은 자, 죄인들 중에 가장 사악한 죄인. 이게 바로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화장실 안에 그 변기처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처지고 치를 떨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죄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이 죄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경험과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런 죄와 친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사람들이 값을 치른 뒤에 계산서에 적어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끝났다, 값을 치렀다, 성취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 상업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다 갚았을까요? 죄라는 부채,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과 구원과 자유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은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이 선포는 승리이면서 격정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들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마치 온 우주야 다 들으라. 해와 달도 듣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으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들으라는 그런 격정적인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으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들어오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완성이면서 우주적인 승리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이겠습니까? 여기서 큰 소리라는 이 단어는 인격체가 바라는 뚜렷한 의미를 가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외침이나 어떤 비명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이 큰 소리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지르시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지르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는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빚 탕감에 대해서 또 제사함이나 용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 단어가 아마도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죄의 빛을 청산하고 끝내버렸다.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지른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취소하고 탕감하고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큰 소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누구를 향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 권세입니다.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휘둘렀던 그 권세가 종말을 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를 무찌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갈등과 온 우주의 죄의 무게가 눌리는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받아 마시는 그 순간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사망의 빚을 지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고 처리하고 끝내버렸기에 사망 권세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피와 살로 되어 있는 우리처럼 주님도 육체로 오셨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혈육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문을 통과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가진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신 때는 부활하셨을 때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고 아멘하는 것이 부활의 때인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무덤을 파괴하셨습니다. 사망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이 사망 권세가 역사합니다. 당시 유대교회의 그 율법주의, 거짓 종교, 본문은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닌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렸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에 사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의 휘장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새롭게 산 길,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새롭게 열려진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는 정치적인 방식으로도 사망 권세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당시 그 팍스 로마니아라고 로마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군사적인 평화였고 힘으로 이룬 평화였습니다. 세상이 이룬 평화는 항상 힘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깨트린 전쟁과 억압과 약탈의 로마의 정치적인 그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의 고백이 뭐냐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을 백부장이 완성을 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또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깨어지고 정치적인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망에 대한 승리이며 거짓 종교에 대한 승리이며 인간의 모든 사상에 대한 승리이며 인간의 어떤 경제력이나 과학과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면 사실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 표현은 이방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지? 기름집 아들인가? 방앗간 아들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법으로 사도 바울은 바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라는 표현이에요. 주, 키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키리오스, 주. 그러니까 주라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의 그리스 신들에게 붙였던 표현이면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분 주님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 가이사, 신의 아들로 이렇게 여겨졌던 가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목숨, 백부장의 밥줄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가이사거든요. 로마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이 백부장은 부정했던 것이죠. 마치 북한에서 수령 동지라는 이 단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붙였던 표현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는 예수가 수령 동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실제적인 주님은 돈이거나 권력이거나 혹은 주식이거나 최첨단 정보이거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입니까? 황금의 신이나 권력의 신이나 그것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바로 당시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사용되었는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 국가 간 전쟁에서 온 시민이 나와서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그 결과가 자기의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결과이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전령이 달려와서 외치죠. 우리나라가 우리 도시 국가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 이겼다라는 선포가 자기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인 것이고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복음의 의미가 그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달려왔던 그 길을 의미해서 42.919km인가요?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 됐던 것이죠. 마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 십자가는 또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자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죽음과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멸하셨습니다. 이 우주적인 승리를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진정한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큰 소리, 다 이루었다라는 이 승리의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구원 도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큰 소리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큰 소리에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할 때 그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리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의 성령 안에서 이 주님의 큰 소리의 외침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유혹, 제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인간관계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 절망과 수치심,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통해 사망 권세가 틈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마음의 병이 낙심과 무기력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고 해도 안 된다, 해봤자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하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또 무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낙심과 무기력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면 여러분이 쉽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죄의 노예가 되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비명을 지르고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와 사망 권세를 끝장내신 주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음성이 들릴 때 믿음으로 아멘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외침, 주님의 그 선포의 약속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 아멘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논리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논리나 사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 들어온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그 큰 소리의 외침에 깨어지고 떠나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 들어온 사망과 어둠의 권세, 마귀의 모든 계계들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외침,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외침 속에 다 떠나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의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대로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우리 청년부 친구들의 안부 인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퇴근하고 왔습니다. 다들 잘 지냈나요? 어느덧 진짜 시간이 꽤 지났네요. 못 본지. 참 이렇게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정말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하고 또 소박한 행복들을 더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나날을 좀 보내면 좋겠어요. 저도 별거 아니지만 출근할 때 요즘 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런 꽃들이나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오히려 크게 다가오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이웃의 어떤 소중함이라던가 빛나는 어떤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이 참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일 때일수록 참 오히려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코로나가 그냥 없어져야 될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파괴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들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동감하고 요즘 뭐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재앙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우리 자연과 이 환경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파괴하고 왜곡시켜 왔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근본적인 방향이나 어떤 개발주의적이고 성공중심적이고 성장중심적인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방향들을 좀 다시금 고찰하고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 계속하면서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봬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찬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학교에서 수업은 없는데 저만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학교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매주 가던 교회에 가지 않아서 마음을 지키고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물음을 던지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부 공동체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